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 누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오늘 본문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성소인 성막과 또 성막의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나?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표시예요. 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계속 이동해 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동하다가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면 성막을 짓고 또 저에게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또 이동하게 되면 성막을 거두고 이렇게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재료들은 휴대가 가능하도록 비교적 가벼운 그런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죠.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요.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또 그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죠. 그러나 삶의 터전의 중심에 성막에 있음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성막이 했던 것이죠. 우리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를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지나 공산국가에서 태어났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교회 오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좋은 상황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행군을 하다가 멈추면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막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 방향에 3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진을 칠 때 성막을 향해서 진을 쳤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막을 보면서 살았죠. 단지 지형적인 중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둠으로써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중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집도 교회 근처로 이사하고 내 일주일의 삶에서도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각종 새벽 예배 등을 통해서 언제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을 허락하시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희생은 워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경배, 예배, 이 기본 정신 희생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편하게 내 편의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 위험한 것이죠. 우리의 희생을 다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아는 선교사님 계셨는데요. 예, 학교에서 만난 분이에요.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예배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가끔 미국에 돌아와서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앉자마자 눈물이 막 흘렀다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을 원하시죠. 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가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대로 지으라 하죠. 더하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해라. 이것이 사실 워십의 기본 자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과 금과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하고 쫓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인생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이고 또한 그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 내쳐져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안일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